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사람의 상상력이나 또 제한된 능력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조차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또 예수님 말씀 보니까 돌들을 들어서라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 공의로운 심판의 원인은 뭐냐? 죄 때문에 그렇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가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로 내려쳐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다만 오늘 특징은 뭐냐? 외부에서, 북이스라엘 왕국 외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 내부에서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가 선택되었다는 점, 우리가 그 점에 주의하면서 한 말씀씩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자기가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엘리야로부터 시작이 돼서 엘리사에게 전가되었고, 또 엘리사는 이 일을 누구에게 또다시 맡기냐면 자신의 제자 중에 아주 젊은, 심지어 소년으로 보일 정도로 젊은 청년 선지자에게 이 일을 위임합니다. 그렇죠? 1절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제자에게 맡겼을까? 북이스라엘 왕 요람 또는 여호람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상황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선지자 엘리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나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 엘리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그 왕이 전쟁 중에 요람 또는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전쟁 중에 큰 부상을 당하는데 그 부상당한 왕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신복 중에 한 명에게 선지자가 다가간다. 이제 큰 이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엘리사가 지혜롭게 한 겁니다. 지혜롭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 제자 선지자들 중에 젊고 어린, 그렇지만은 그래도 총명한 제자를 보냅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젊은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상세히 지시합니다. 그래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너는 문을 열고 빨리 도망가라. 정치적인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얼른 도망쳐 나와라 라고 자세하게 지시합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이 일은 엘리야 시대부터 확증된 일이었고 아합 가문이 진멸될 것의 확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후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로서 지금 선택이 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북이스라엘의 왕위와 왕조의 상황, 곧 북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에 매우 구체적이고 깊숙이 선지자가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쿠데타를 누가 일으키게 한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일으키게 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아합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참 신비한 게 뭐냐?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온 게 뭐냐? 위정자는, 지도자는, 왕은 반드시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못하든지 간에 그 계약에 누구와 더불어서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 왕과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신명기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몇 절이냐면요, 18절에서부터 20절, 마지막 세 구절이죠. 우리 18, 19, 20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 18절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누구 앞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가 지금 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에 왕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율법책을 보고 자기를 항상 돌아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임을 항상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그 파기한 경우에 따라 이 파기한 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성경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지금 바로 이 엘리사가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 왕가 자체를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버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에,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로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합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깊숙이 북이스라엘 정치 상황에 개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게 그대로 전가된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정치 지도자가 본인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그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정도를 걸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제사장은 주로 권면합니다. 주로 치유하고 주로 격려합니다. 물론 이제 책망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이 책망의 사역은 또 누구에게 두드러집니까? 선지자의 선지자.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적으로, 선지자적으로 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소위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정치 참여입니다.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야 되고, 당신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그 말을 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될 정도로 이 사람이 심각하게 죄악의 길을 간다, 그럼 당연히 저항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위임된 통치자로서의 권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과 맺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위임한 우리 위에 통치하고 군림할 권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 서유럽에서 발생한 정치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몇 장입니까? 17장에 약속되어 있고, 이 예후, 선지자 예후의 이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젊은 청년의 깊숙한 정치 개입 문제는 나중에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종교혁명, 종교개혁, 그리고 정치혁명을 일으킬 때 아주 중요하게 인용하고 사용했던 성경 구절과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명한 대로 행하는 젊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명한 대로 행한 젊은 선지자, 담대하게 순종한 젊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게 지금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은 자신의 스승의 스승인 선지자 엘리야, 이 소누먼들은 그렇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그 선지자 엘리야 때부터, 그리고 자신이 제대로 쳐다보기도 힘든 선지자 엘리사에게 위임된 그 사명이 이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졸지에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일을 곧 예후를, 그것도 그냥 일도 아니고 뭡니까? 이 한 나라의 왕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어떤 장수 한 명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 이 엄청난 일이겠죠. 만약에 이 소문이 아무개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면은 잡혔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큰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맡기신 일인데 이제 자기에게 왔으니 너무나 영광스럽겠죠. 동시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장군이었던 예후를 청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면서 예후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 젊은 선지자가 이 전쟁에 그 살기등등한, 그렇죠, 그 위세 등등한 그 이 장군들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장 지위가 높은 예후를 따로 불러서 그 예후를 무릎을 켜놓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된다는 일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현재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모든 자식들을 다 죽여라 라는 말을 하나에 막힘없이 줄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도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고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당신 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런 게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무릎 꿇혀서, 그렇죠, 그리고 무릎을 꿇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다 죽이는 다 가서 그것도 왕족을 다 일거에 다 죽여버리라는 얘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전혀 순서에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마치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듯이, 마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하듯이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 선지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젊은 선지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다,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선지자 엘리사조차 너는 그거 끝나자마자 문 열고 뭐라고 얘기해요? 즉시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젊은 선지자는 무한한 영광으로 여긴 것이 틀림없어요. 왜? 지금 이 젊은 선지자가 예후를 무릎 꿇혀놓고 기름을 붓고 하는 말을 보면 이건 성령이 밀어주신 대로 말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이걸 달달 웬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밀어주신 대로 말하는 게 틀리면, 그 얘기 뭐냐? 이 젊은 선지자가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될 위험천만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감사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밀어주시죠. 두렵고 공포로 받았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못하죠. 가다가 기름을 쏟거나 아유 제가 기름 부렸는데 기름 쏟아가지고 다시 왔어요. 이렇게 그랬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그러했듯이 이 젊은 선지자도 졸지에 북이스라엘 정치의 핵심적 문제에 가담하는, 거기에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핵심은 이제 7절, 8절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핵심 내용인데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사에게 전가된 이 사역을 마치 자기에게
본래부터 자기에게 위임된 일인 것처럼 했다. 이거 봐, 성령의 나타남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일을 이름 없는 젊은 청년 선지자가 너무나 멋지게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젊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음을 밝히는 예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자기의 동료 장수들이겠죠.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그 장수들이 보기에는 미친놈인 것 같은 거죠. 이 전쟁통에 나라의 왕은 지금 크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나자빠져 있는데 어떤 젊은 놈이 기름통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가장 대장인 예후를 데리고 따로 방에 들어간다. 저 미친놈이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자기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12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자기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동료 장수들, 선후배 장수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후를 왕으로서 선포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 구약시대에 기름 붓는 일은 아무나 함부로 붓거나 기름 부음 받거나 또는 내가 기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저주를 그대로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기름을 붓는다? 하나님의 저주를 온팡 뒤집어 쓴다는 것을 타락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아합 왕가는 오므리 왕가입니다.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오므리 왕가나 그 전에 바하사 이런 왕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세워진 자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우상 숭배자들인데 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죠? 제사장도 없는데 그런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나중에 이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막 다 잡아 죽이거든요. 그러는 거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공의로운 분노가 있던 자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선택하신 거겠죠.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왕족에 대한 공의로운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노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누가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바로 딱 예후를 찍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도 언제부터? 엘리야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앓는 가슴을 가지고 있던 예후를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그래 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예후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후와 함께 있던 자들도 그러한 말씀을 듣자마자 아하, 하나님께서 드디어 공의로운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게 되느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예후의 말이 나오자마자 즉시로 예후를 왕으로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공의로운 심판을 위하여 도구를 선택하실 때에 이방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공의로운 분노를 가진, 성령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공유한 사람이 세워졌다는 사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도구가 이방 민족으로 선택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비참한 대학살이, 민족적 국가적 학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일어난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내부 상황을 정결하게 하고 개혁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내부적으로 그런 공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 쓰셔야 되거든요. 그럼 외부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도구가 선택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잖아요. 계속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막 터지고 저 터지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유용한 도구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미친 정권이 이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가 우리나라 밖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 안에서 공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성령으로 공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가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썩은 문화, 똥물, 사람들의 머릿속에 드는 똥물을 다 빼내는 그런 개혁이, 종교적 개혁이 또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또 공의로운 분노를 가진 자를 통하여서 자기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도 그렇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